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아주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53번,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53번, 새 찬송가는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독문 53번, 새 찬송가는 57번,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는 1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니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이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10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제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신령이 아픈 이들에게는 새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참
겨울이 곧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비까지 와서 제법 쌀쌀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옷을 이렇게 좀 계절에 맞게 입어봤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셨죠? 환절기 때는 건강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이렇게 책을 몇 권 쓸 정도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들어보면 아유 내 인생 살아온 이야기는 책 몇 권으로도 안 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누구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영화 한 편 만들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멋진 또 인기가 높은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언론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시대 같아요. 보면 수시로 여론조사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 나갑니다. 여론조사가 높으면 그 높은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쏟아지는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진실이나 진리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마치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추정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맞춰지고 정립되어 버리고 한번 그 정립된 생각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립된 생각에는 누가 옳고 그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방적이고 대체적으로 편향적이 되어버려서 갈수록 세대 차이의 갈등, 이념 차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서 사회가 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 내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이념으로 가치관이 세워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또 보는 눈을 정립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보는 눈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오고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 온전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야기를 써야 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편의 영화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화 한 편 만들까요? 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영화로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나 스스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가지고 있기 힘든 시대에서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내 마음에 들면 일방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응원해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지지합니다. 그 사람 보고 좀 고치세요. 그러지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을 누가 공격하거나 나쁘게 말하고 평가하면 잘잘못은 뒷전이고 무조건 방어를 해주고 그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또 공격하는데 동참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내 인생에 상당한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성경에서는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시나리오, 큰 틀에서 시나리오를 쓰셨고 무대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역할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연기하고 촬영하려면 본인의 이야기에 충실해야 하고 각자 연기를 잘하는 실력이 있는 배우가 연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준비되어서도 내가 연기를 망쳐버리면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로서의 실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습니까? 영화는 주인공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재미있거나 극적인 부분만을 함축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주인공의 이야기라도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을 다 포함시켜서 아주 길게 만들어서 시청자들이 오늘 보고 내일 또 볼 수밖에 없게 궁금하게끔 그렇게 끝을 맺고 다음날 또 보게 만들면서 최소한 몇 편, 16편, 20편까지 만드는 것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내용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예요. 왜 비슷합니다. 그 주인공과 주인공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인생 이야기를 다룬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 같으면 좋겠습니까? 드라마 같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마치 굵고 짧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가늘고 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만들지 생각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나리오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배역이 주어져도 제대로 연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나의 인생을 좋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자세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정리되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왜냐? 거의 대부분은 짧은 순간 아니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 잠깐 나와서 돋보이는 역할이나 도움을 줄 때 잠깐 자기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영화나 드라마는 다 주어진 배역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부분 따르고 순응하면서 삽니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큰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배역도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인생에 정해진 배역이 있지만 스스로 그 큰 틀 안에서 더 멋지게 시나리오도 바꿀 수 있고 또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명을 초월해서 스스로 일정 부분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새롭고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운명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하며 힘들게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오히려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더 클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셔서 무대를 만드시고 우리를 섭외하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배역을 주셨습니다.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려면 줄거리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 총지휘할 감독이 있고 또 촬영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또 수많은 그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을 대는 제작사가 있어야 돼요. 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이제 배역을 섭외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배역부터 섭외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좋은 영화나 드라마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화면이나 뭐 어떤 걸 보면 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거고 또 돈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역도 아주 다양합니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장 잘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연기자들을 고르고 골라서 뭐 오디션도 보고 또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주인공을 뽑고 조연도 뽑고 지나가는 사람 1, 2, 또 액션을 대신할 수 있는 엑스트라들 또 배경 선정까지 이르기까지 제대로 되어야 시작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촬영한 것을 잘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집이 최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관객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보시고 다 잘 부분 편집해 주시는데 최고의 편집자이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편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벽한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이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어떤 영화는 인기가 있어서 많은 관객들이 오고 또 후편이 만들어지고 시리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영화는 인기가 없어서 얼마 상영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지고 맙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인기가 좋으면 또 후편을 만들거나 시리즈로 만들면 되고 인기가 없으면 다시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하루의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맡은 배역을 소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재촬영이 없어요. 컷하고 다시 촬영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냥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최고의 편집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 촬영됐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또 내가
새롭게 연기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무대를, 배경을 준비해 주셨고, 시나리오를 써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인공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보면은 환경이나 또 보는 사람들은 조연, 또 엑스트라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차별이 되나요? 어쨌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도 그 순간부터 또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내용 중심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교회 일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기할 내용인 시나리오는 성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 이야기가 쓰여지고 연기하고 촬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연기는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내용 전달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연기를 하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내 연기를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런 삶이구나, 저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정말 감동적이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믿어야지, 이렇게 되면 성공적인 영화가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큰 틀에서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역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이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팔은 이렇게 움직이고 말은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짓고 이런 내용까지는 없어요. 그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연기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전달이 되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시나리오를 써주셨습니다.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각자 맞게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죠.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법 없이 살 사람,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모범적인 시민이나 국가가 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인생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목적과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멋지게 해석을 하고 재미있고 감동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고 연기를 해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실력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렇게 살 실력은 안 되면서 말로만 아주 괜찮게 보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수가 많아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쟁이, 그리고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아주 비꼬는 말일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은 그만큼 말을 잘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말만 잘한다 이걸 수도 있어요. 둘 다 포함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연기를 해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큰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가고 무대 안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화려한 무대, 웅장한 무대로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성경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대로 삼고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해야 우리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무대 안에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훌륭한 멋진 영화로 만들어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영화이고 드라마예요. 우리가 언제 보더라도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영향력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의 무대 안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가 싫어서 떠나서 세상의 무대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력 발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무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영화이고 실패한 영화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등과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 토론 장면을 수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의 손을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강성했던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무너져 내려서 지금의 상황, 초라한 상태에 이르렀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그렇게 했던 위대한 그 미국조차도 지금 뿌리부터 병들어 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그 공격의 범위가 넓혀져서 심하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신앙이 꽤 괜찮다는 거죠. 뿌리가 깊다는 거죠. 그래서 흔드는 세력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에 반해서 그 모습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좋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과 자유와 평등과 인권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무대가 달라지고 우리의 연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연기하며 나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감독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연기하면 컷, NG, 다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연기를 못하면 편집을 잘 하셔서 제일 좋은 부분만 남겨놓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연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쓰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책 한 권으로 어림없을 거예요. 사연도 많고 일도 많은 거예요. 여러 권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엄청 인기 있는 영화가 될 것이고 드라마로 만들어도 수편을 만들 정도의 내용이 있는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한 50, 60 되면 그만한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얼마나 더 극적이냐, 또 얼마나 큰 충격적이고 어떤 드라마틱하느냐, 이런 거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만큼 담겨져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얼마나 감동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고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든지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연기하고 감동을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전래동화인가요? 중에서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사는 나무꾼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나무꾼이 있어요.
이 성실하게 사는 나무꾼이 어느 날 깊은 산 속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옆에 연못이 있어요. 뭐 산에 연못이 있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야기니까 연못이 있는데, 웅덩이라고 할까요? 연못이 있는데 그 옆에 나무를 찍다가 잘못 헛찍어서 도끼가 그만 실수로 그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이 나무꾼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쇠도끼, 자기 쓰던 도끼가 없으면 이제 나무를 못해요. 다시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도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 연못 속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연못 속에 살고 있던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에게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보고 금도끼 탐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그 금도끼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또 내려가서 또 은도끼를 가지고 찬 나타나서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이제 쇠로 된 도끼를 나무꾼은 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예, 그 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이 금도끼, 은도끼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은 신이 나서 그 가져와서 그걸 팔아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옆에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나무꾼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도끼를 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장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는 척 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막 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금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자기가 던져놓은 그 쇠도끼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뭐 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쇠도끼, 그것을 얼마나 잘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도끼가 꼭 금도끼면 좋겠지만 금도끼가 아니어도 됩니다. 은도끼가 아니어도 됩니다. 쇠도끼라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잘 사용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정말 또 생각지도 않은 행운도 따라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주고 아주 먼 데 갔다 온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여기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받는 우리가 받을 실력이 안 되면, 받을 그릇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오히려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받을 만한 실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받고 싶으면 빨리 그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과 실력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받을 자격은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것을 이렇게 다루어 갈 실력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른 다 받으실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만큼 알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데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분야에 늘 예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화를, 이런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봐도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서 이 우리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이런 인생을 성공한 삶,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지 못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아유,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사는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요, 하루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그만 와라 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를 보십시오. 이 강도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있게 해주소서, 그 한 장면을 통해서 그 인생이 이후로 엄청나게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 2명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것을 미리 받아서 나가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처참하게 굶어 죽게 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별로 감동적이지도 않고 재미없는 영화, 재미없는 드라마가 됐을 것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죽고 싶은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여겨질 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고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무대로 다시 돌아갔을 때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의 품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믿음의 무대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겨주시고 즉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정표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풍성한 잔치를 벌여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입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고 말면 또다시 때가 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질 거예요. 자유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아버지께서 펼쳐놓으신 무대로 돌아왔다면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연기하도록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으려면, 아들로서 살아가려면 아버지처럼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재벌이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줬다고 자식이 잘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실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의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라고 계속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무대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무대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히 연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이 만드신 멋진 영화 한 편을 저에게 보여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주위에 보여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도 여러분에게 저의 인생 영화를 만들든지 드라마를 만들든지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영화를 만들어가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쓰지 못하셨다고요? 재미없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인생이라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10년 뒤에 누가 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같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사셔서 인간의 도리와 윤리와 도덕과 그런 것으로 평가받기보다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무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배역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실력 있게 능력 있게 연기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535장, 새 찬송가 48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한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마음과 또 몸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0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몸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만섭 우리 성도님, 저희 아버님이신데 건강이 악화되어서 지금 병원에 계속 계십니다. 큰 병원에 있다가 이제 또 간병비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요양병원을 모셨는데, 사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하고는 좀 다른 곳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집에서 모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양병원을 모셨는데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마음이 또 늘 주와 함께 계시면서 평안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건강 회복되셔서 집으로 오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또 계신 곳에서라도 또 우리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지상준 청년이 참 건강이 계속 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딱 좋아지면 좋겠지만 또 계속적으로 지금 치료도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족들이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멋진 영화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동을 받는 그런 가정,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천성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건강 잘 회복되셔서 목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께서 우리 홈페이지 모든 교회와 엘피스 홈케어 이렇게 계속 좋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데 혼자 또 사업도 하시면 하니까 바쁘고 그래서 힘들어 하셔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내용을 채워가야 됩니다.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동력할 수 있는 분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거기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못 갔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과 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 전체가 딱 그렇게 되기는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본래 10월 셋째 주가 이번 주가 제가 몸담고 있는 중앙총회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도 안 됐고 해서 다음 주로 미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총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 잘 표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제 10월 달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요즘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옷 잘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고 또 따뜻하게 옷도 잘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일 만나 뵙겠습니다. 다 같이 배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오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또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